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기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의미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서,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삶 가운데에서 혹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사하여 주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표면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담겨 있는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의 의미, 여기에 이 다섯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에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의미, 완전한 의미가 이렇다는 거죠. 여기에 우선 좀 전에는 우리 관계가 먼저 나온 것 같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먼저 언급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용서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느냐, 이제 용서함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아주 천국처럼 완전하지 않아서 여러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과 사람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지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죄를 지어요. 사고 속에서 짓는 죄도 똑같은 죄거든요. 그러면 한 10번 지을 수도 있어요. 20, 30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그런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기본이 담겨 있다는 의미고, 또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완전해요. 우리 진짜 지옥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너무 끔찍한 죄인들인데, 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선물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아 누렸어요. 뿐만 아니고 이제 나중에는 천국 가서는 지금도 기대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하는 그런 어떤 상속자로 우리를 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너무 복받았는데, 셀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나중에 그건 더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줘라. 그냥 사하여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말로 하지 않고 뭐 의미가 전달됩니까? 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어는 글이든지 표현하는 것은 필요한데, 여기에 방금 혹시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진심은 진짜 마음, 이 진심이에요. 진짜 마음. 그냥 겉으로 형식적인 것으로도 용서해 준다, 내가 그거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래 네가 용서를 구하니 그래 내가 용서해 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의미는 마음의 진심에서 일어나는 용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로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진짜 용서를 해 주셨거든요. 너 말로만 그래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진짜 과거의 모든 죄,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기에 다 물으셔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갛게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한 더욱 용감히 강구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좀 잘 살아봐야지 다른 사람도 잘 용서해 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 주고 품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는 중에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 뭐 사고에서 짓는 죄를 따지면 뭐 10번 수십 번도 더 짓는 거 여전히 우리가 또 죄인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할 마음도 가졌고 진심으로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입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그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고 나는 하루에 수십 번씩 죄를 짓는 거 또 용서해 달라고 계속 용서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물론 그래도 기도하면 좋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딱 관련이 일관성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신앙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부족해서 용서해 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뭐 없이 믿고 뭐 없이 괘씸하고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치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주의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 판단으로 그 죄를 정죄하는 위험에 빠지게 돼요. 예를 들면은 진짜 못된 사람이 너무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위협하고 무엇인가 빼앗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의 강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용서를 빌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싫어하고 욕을 해요. 아니 나한테 잘못했는데
우리 자녀한테 우리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부모님에게 이를 해를 가해 놓고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 나쁜 결정을 내려놓고 막 억압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교회에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니 기가 찬다는 이거죠. 자기들은 그런 하나님 뭐 그런 교회 안 믿겠다 이거죠. 그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서 그 말이 맞는가? 일리가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영화들도 나오고 글도 그렇게 써요. 왜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사람한테 용서를 빌지 않고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느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우리 부모님께 잘못했으면,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나한테 잘못했으면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왜 너희 하나님께만 용서를 비냐? 나한테 잘못했는데 왜 너희 하나님께 용서를 비냐? 굉장히 맞는 말을 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기독교인들은 못된 놈들이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그렇지. 저렇게 편협하지. 자기들밖에 모르지. 이렇게 막 욕을 해야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그 놈이 나쁜 놈이야. 그래 그 놈이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또 막 이렇게 또 우리도 막 방방 뜰 수도 있어요. 우리도. 대체 우리의 이 사고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이거죠. 신앙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내용은 핵심은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체 죄가 뭔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죄가 죄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 행동해야 되는가,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제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먼저 결론, 이 부분에 대한 작은 결론을 내리고 좀 들어가 보면 죄에 대한 모든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한 모든 그 표본, 그 규범은 바로 성경이에요. 다른 쪽에서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어떤 판단력으로 죄인지 아닌지 사회 규범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규범이 죄가 뭐가 죄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믿음으로 진짜 정확한 죄의 의미는 성경이다. 성경이 표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관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죄다. 그런 관점을 반드시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이제 성전 안에 이렇게 성전 안을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성전이 우리 교회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성소 앞부분에 그 뒷부분에는 성소, 내소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 여기 안에 그쪽이든지 여기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특히 여기 지성소 여기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속죄소, 시연소가 있는데 거기 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안쪽에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시연소의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고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여기 지성소 안쪽에 여기에 시연소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의미상으로 하나님께 피를 올려드린 거죠. 그 죄를
해결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값을 받으셨다. 이런 여러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지금 어디에 가져왔는가? 누구한테 가져왔는가? 이걸 주의해서 봐야 돼요. 물론 이런 의미는, 신앙적인 의미는, 우리가 받는 신앙적인 의미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가 하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사람들 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잡아서, 자기를 제물 삼아서 자신의 피를 여기에 뿌리는, 자신을 희생시키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다고 믿어요. 그게 그 예표가 구약시대에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 용서가, 죄를 누구한테 용서함 받는가? 하나님께 죄를 가져와서 용서함 받는다. 그 죄를 누가 죄값을 치렀는가? 예수님께서 치렀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이렇게 됐던 앞이건 뒤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 내용은 다 초점이 뭔가 하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누구한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초점이에요.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누구한테 가져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은 왜 자꾸 너희 하나님께 가져가냐, 죄를. 나한테 가져와서 우리 가족인 나한테, 우리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인 죄에 대한 관념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든 내용도, 우리의 영원한 예수님이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도, 모든 죄를 다 누구한테 가지고 가느냐 하면, 영원하신 완전하신 심판주이시고 그리고 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가져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세상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흔들리면 안 되고, 모든 죄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과정의 회개는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까지 받아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독교인들 중에 나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는 반 정도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싶고 용서해 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가해를 했으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 사람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다 갚아줘야 돼요.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도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잘못인데, 그러나 정확한 것은 기본적인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모든 죄를 이게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벌하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이걸 절대 놓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죄 중에,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릇된 것, 불순종하는 것, 넘는 것, 부족한 것이 다 죄인데, 그런 쪽에서의 이제 죄를 구분하다 보면 어떤 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못된 짓 하고 훔치고 죽이고 이런 모든 죄들은 사람에게 잘못한 죄가 맞고, 또한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맞아요.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이, 우리한테 잘못했지 왜 너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너희들에게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도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번에 저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다 범죄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한 종류의 죄는 사람에게 범죄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만 범하는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죄, 미움, 시기, 질투, 욕망, 살인 욕망, 이런 모든 것들, 이거 죄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죄인 줄 알 거예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머릿속에서, 사고 속에서,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생각 자체가 다 이미 범죄하고, 그게 살인이고, 그게 간음이고, 그게 다 아주 못된 죄라고 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죄를 진 건 아니거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범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막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용서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든지 하나님께만 범죄했든지 간에 이 죄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이 기본적인 원리가,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모든 죄는 어떤 죄든지 간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 어떤 죄든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죄 용서함 받은 게 아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만 이야기를 하시니 두 가지 정도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마음속에서도 다 죄라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하시니 용서해 줘야지. 그래, 이제 나는 이제 무조건 용서해 준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건 욕하건 나쁜 짓 하건 나는 이제 무조건 용서해 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용서해 줄 거야. 그래, 그거 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 나 그렇게 용서해 줄게. 이게 옳은 것 같죠? 지금 방금 말한 태도가 옳은 것 같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해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래, 나 용서해 준다. 나는 보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나는 무조건 용서해 준다.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물론 그게 맞아요. 하나님도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게 말과 행동에서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 나는 딸을 정말 사랑한다. 해놓고 내가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데 날 내버려 둔다. 그래, 어린아이가 그냥 막 차 도로로 뛰쳐가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뛰어가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사랑하는데. 근데 애가 가고 싶어서 막 도로로 들어가는데 아이가 막 자기가 원해서 훔치고 싶어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근데 네가 훔치고 싶으니 훔치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겠냐고요. 진짜 사랑은 너 그거 훔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위험하다고 잡아주고, 얘는 그러면 안 되라고 해처리를 틀겠죠. 돌이키도록 하겠죠. 맞겠죠. 뭐 행동에 자유롭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죠. 왜냐하면 네가 위험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돌이키도록 애를 쓰겠죠. 그게 사랑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용서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맞는데, 그렇다고 마음속에서 그 용서가 말로 나오는데 방금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해 줍니다. 거짓말을 해도, 훔쳐도,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욕해도 그래 뭐 하세요, 괜찮아요, 나는 사랑이 많아요, 용서해 줄게요,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좋고 나를 욕해도 좋고 내 걸 훔쳐가도 좋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난 다 용서해 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의와 함께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공의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용서해 주라고 하셨으니 너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너는 왜 용서해 주지 않니? 내가 너한테 잘못해도 너 용서해 줘야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나님께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나한테 주신 거지. 이 말씀을 들은 네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다른 그리스도인을, 다른 죄인을 용서해 주라는 뜻이지, 내가 내 잘못을 용서함 받도록 이용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 가운데 그런 관점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리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잘 짚어는 줘야 돼요. 그건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고 나한테 고통스럽고 나를 아프게 한 것이다. 이거는 나의 최선을 숨겨내게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짚어줘야 되고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잘못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자녀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가운데 사랑도 용서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마음속에서 나한테 용서 빌어야 용서해 주는 거라면 그래 나한테 용서 빌 때까지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건 아니에요. 나한테 용서 빌어 그래. 빌지 않지? 그럼 난 너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너를 끝까지 미워할 거야.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 용서 빌 때까지 용서해 줄 수 없어. 이 마음도 틀려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기회도 주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지도할 책임도 인도할 책임도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런 관점에서 사랑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용서라고요. 거의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드린 말씀이지만 어떻게 용서해주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비춰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바로 그 죄들인데 나는 왜 하나님께 이렇게 크신 사랑과 용서함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 부분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아파서겠죠. 너무 속상해서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 괘씸해서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 손해가 커서 고통이 심해서 용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런 큰 은혜를 나한테 입혀 주셨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나한테 용서를 비는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진짜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한 번 정도 기도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적어도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이 허물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함 받고 싶습니다. 다시 거룩한 자로 서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온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옳은 줄 아는 성도님들이라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용서를 비는 사람들의 잘못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어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도 다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표준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표준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삶의 표준이 이 삶의 지침서가 죄와 선의 의가 무엇인지 모든 내용이 바로 오직 성경 진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일 때에 의인이 되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삶을 날마다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그 용서를 비는 그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은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